마태복음 230번째 묵상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5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이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또다시 예수님을 해코지하려고 모여 의논하는 이 바리새인들, 경건한 종교인이랍시고 자부하는 자들이 누군가를 해치기 위해 머리를 굴리는 작태가 여러분은 정상적으로 보이십니까? 게다가 이들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로서 유대교의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고 유대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갈구하고 갈망하던 집단인데 예수를 잡아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친로마 성향의 헤롯 당원들과도 기꺼이 협력한 모습을 보십시오. 평소에는 추구하는 목표와 노선이 사뭇 달랐기에 서로 손가락질 해대며 으르렁대기 일쑤였던 자들이었죠. 그러나 유대교의 여러 종파와 다양한 정치 노선이 예수 한 사람 때문에 대화합과 대통함을 이룬 셈입니다. 그러나 교활하고 존렬하기 짝이 없는 종교인들과 정치인들의 이 협공은 무의로 그쳤고 예수님의 두루뭉술하게 보이는 답변은 저들의 흑백 논리와 이분법적 사고방식의 허무함과 잔인함을 무너뜨림과 동시에 그 와중에도 심오한 영적 교훈을 제시하며 그들의 논리를 반박하십니다. 우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고 반박하신 말씀이 매우 흥미롭고 심오하죠. 이미 언급했다시피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 중 하나로서 로마 제국의 주화인 데나리온을 화폐로 사용했고 그것으로 세금을 납부했죠. 따라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주화를 화폐로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과 이 백성이 로마 황제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방증합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공동체의 질서와 안녕을 지키기 위해 제정한 법과 그 정당한 집행에 대한 준수를 요구하죠. 혹시 기존 관습과 문화를 다 거절하고 파기하신 분처럼 예수님을 생각하십니까? 큰 오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안식일마다 회당과 성전을 찾아가신 예수님, 또한 성전세를 납부하시고 공회와 총독의 결정조차 순순히 따르셨던 모습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러므로 앞의 내용은 세상 권세와 그 질서에 대한 순종을 요구한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이 좀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게 되죠. 표면적으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헌금을 잘 바쳐라 하신 간단한 교훈처럼 들리지만 정작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이 말씀을 듣고 매우 당혹스러웠을 것입니다. 로마의 주화인 데나리온과 그 주화를 쓰는 행위가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 있음을 방증했다면 하나님의 권위와 권세는 로마 황제보다 견줄 수 없을 만큼 크고 넓고 강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 위에 계시고 그를 그 자리에 세우셨다면 그의 직분과 책임을 인정하고 세금을 바치는 것이 마땅하다는 논리가 성립되므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적 근본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은 심히 당혹스러웠을 테고 반대로 현실의 이익만 추구한 채 종교적인 신념은 깡그리 무시했던 헤롯 당원들과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신 말씀에 계면쩍어하며 쥐구멍에라도 들어가고 싶었을 테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나라와 권세 위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신뢰하십시다.